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42편과 43편을 제가 한 말씀으로 묶어서 읽었습니다. 이 42편은 제2권을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왜 42편과 43을 묶어서 읽었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시편을 읽으시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팁을 하나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노래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곡조가 없이 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글인지 사실은 곡조인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원문으로 보면 그래도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듬이 있고 그 글자의 끝마디가 마치 우리가 랩을 하듯이 어떤 라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듣는 소리로서 우리가 이거 곡조구나 라고 할 텐데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시편이 번역되어서도 상당히 이것을 원문의 운율을 맞추려고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그 다음 하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절, 한 절을 읽었지만 상반절과 하반절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행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있지만 두 개의 행이 들어가 있는데 3이 행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두 절로 나눈 이유는 1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운율을 돌릴 때 우리는 높낮이만을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운율이라고 하면 바로 글자 수와 그리고 표현 방식이 그들은 리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하나 하반절에서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이 두 대꾸는 하나의 후렴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곡조의 형식을 띠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뒤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하는 그것은 대꾸 형식을 해서 표현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 내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 나의 빛, 하나, 나의 구원 해서 3 더하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 2, 3, 2 또 하나는 그 뒤에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 내 능력 이렇게 돼서 3 뒤에도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해서 2 해서 3, 2행의 3,2행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시편 42편과 43편도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곡조라고 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반복되는 후렴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후렴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배열해 놓고 이 후렴구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42편은 너무나 이게 익숙한 복음성가에도 들어가 있는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이 복음성가 때문에 이 42편 전체 중에서 우리의 눈에 초점이 가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것이 전체의 주제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해서 이 42편이나 43편을 하나의 시로 본다면 아까 27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노래의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미 읽었습니다. 그러면 42편에서 중심이 되는 후렴구는 무엇일까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라는 것이 전체에 있어서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 후렴구가 되고, 두 번째 연에 시작되는 내 하나님이여부터 시작하는 6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해서 11절이 또 다른 후렴구가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연의 후렴구가 됩니다. 세 번째 43편도 같이 읽었습니다. 43편도 뒤에 보면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라고 해서 세 번째 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을 지지하는, 지금은 둘로 쪼개져 있는 시이지만 원래는 하나였을 시였을 것으로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제2권을 형성하는 것이 42편부터 시작돼서 72편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72편 20절 맨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해서 이 전체 시에 하나의 편집자적 주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시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으로 편집해 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해서 다윗이 아닌 제목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들의 이상적인 왕,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합하게 노래했던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온전한 자의 찬송으로 대표성을 띠는 인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는 편집적인 그 말 바로 위에 보면 19절에도 끝에 아멘 아멘 하고 나와서 이 72편도 하나로 단락이 끝나게 됨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권에서 보면 42편부터 72편까지 보면 대충 각각을 넘겨보면 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2권 중에서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거는 43편 하나, 71편이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3편도 제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래 이 43편의 제목은 42편에 있는 제목에 연결된 것으로 보고 하나의 커다란 시였을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쓰여지는 단어들이 비슷하고 전체적인 주제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42편을 보면서 제2권을 시작하는 것 앞에서 이 고라 자손의 시를 읊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후렴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2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게 돼서 또다시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42편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성소가 아니라 바로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도 보다 확대된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이제는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3절에 보시면 인도하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는 확신 있게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점차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인이 기도드리는 첫 번째 연애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가 처해져 있는 위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서를 과거에는 찾았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자기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위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가 매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매우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노래라기보다는 하나의 애곡에 가깝습니다. 슬피 우는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건강이 매우 허약해져 있는 상태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신의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변해 있지만 그는 똑같은 물이지만 그 눈물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냇물을 찾는 그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물이 음식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는 이 눈물이 내 음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냇물이, 그 흐르는 시냇물을 찾는 그 시냇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냇물은 사슴에게 있어서 갈증이 달스의 생명수가 됐듯이 자기의 영혼에게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2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자기가 맛보게 될 것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에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때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막연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게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이 표현은 표준세봉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것을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매우 수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표현을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꿈이십니다 라고 번역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주 요즘에 꿈을 이룬다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꿈이 됩니다. 그거와 못지않게 저는 이 표준세변에게서 했던 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또한
매우 훌륭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믿음의 형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확신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매우 겉으로 보기에는 피동적일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힘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낙심으로 또다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에 있었던 42편과 43편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구절을 읽고 끝에서 아멘 아멘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보았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바위 틈에서 숨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수많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나아가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적이 있던 것은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나아갔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4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했을 때가 자신은 성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는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용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생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살산이라는 것은 불명확한 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계셨던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보다 헬몬산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지금도 헬몬산은 한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은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이 갈릴리 지역을 적시고 거기서 풍부한 푸른 나무들과 과수들과 그리고 그것을 흘러서 갈릴리오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갈릴리오스는 풍족한 어족이 사는 풍부한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몬산보다도 낮지만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헬몬산이 더 높을지 모르지만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곳이 주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7절에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 성전이 있는 곳은 바로 깊음, 어둠, 이것을 짓누르는 곳이 되는 겁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마치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깊음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찌르는 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이 돼서 돌아오는 가운데서도 내 영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3편입니다. 세 번째 연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숱하게 겪게 됩니다. 나는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 것을 뺏으려고 애쓰는 자들,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사기꾼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나는 힘이 없지만 그들은 정말 유명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송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가 튀어나올 정도까지 돼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이 43편 2절의 말씀은 42편에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42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편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43편 2편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복되는 구를 통해서도 이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붙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후렴구가 또다시 우리를 울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슬프게 다니는, 어째요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는지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잊으셨을까? 나는 완전하게 버림받았을까라는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43번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여서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는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42편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 바로 그 하나님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다시 번역하면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두 번째 연에서도 반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하는 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다시 하나님을 다시 기쁨의 하나님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 있고 버려 있고 상대방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나를 변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나에게 생명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 세 번째 반복을 합니다.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선봉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는 말은 지금 현재도 내가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불안감이 없을 때라도 그는 찬송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찬송의 가사가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내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타나 도와준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으로 너를 데리고 와서 너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42편과 43편 그 두 편이지만 하나의 시로 읽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표현들이 있지만 핵심되는 내용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 이 세 절이 전체의 핵심이 되고 이 제2권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낙심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라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시인은 정말 아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파서 너무나 아파서 애곡하는 이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노래가 하나님께 상달리고 그것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찬양 중에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되물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찬송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